어제 발렌타인데이였나요? 그래요? 네, 그저께. 네. 제가 인기가 없다 보니 오늘 2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당일날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네. 우리 우리 집사람이 이걸 잘 챙겨주는데 이제 나이가 들은 것 같네요. 사실 집사람이 뭐 챙겨주면 제가 잘 모릅니다. 또 제가 안 챙겨주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알게 되면 선물 내놔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당신 선물이잖아 이렇게. 인생 최고의 선물이 나라고 내 웃겨요.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열왕기하 22에서 25장, 또 역대상 1에서 3장까지였습니다. 원래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거의 같은 시대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들이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를 보통 이제 열왕기가 좀 선지자들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작품이었을 거다. 그리고 역대기는 아주 제사장적으로 율법이라든지 또 이제 왕들의 연대라든지를 워낙 정확하게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솜씨 있는 그런 서기관급일 거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다르면 사실은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좀 많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각이 좀 다르고 또 부분에서도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몰아서 보면 확실히 서로 보완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있는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고려해서 열왕기에서는 요시야라 부르는데 역대기에서는 요시아라고 하죠. 그게 이제 또 다릅니다. 이 연대가 달라지면서 우리는 한글은 발음이 안 바뀌잖아요. 글자 그죠? 근데 저기 히브리어는 좀 독특해가지고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 모음은 그냥 알아서 발음하고 자음만 써놓고 이게 그거구나 읽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발음과 아 발음이 다르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워낙 광범위하게 쓰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발음 때문에 엄청 애를 먹습니다. 네.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아에이오우를 표시를 해놔서 이제 좀 괜찮은데, 자, 그런 특징들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 같은 인물의 이름이 좀 바뀌어서 보일 때가 많죠. 한글로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히브리어 원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시야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최종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요시야 왕은 분열 왕국 시절 이스라엘이 2개로 나눠졌었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때에 남쪽 유다의 16대 왕으로 겨우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39살까지 무려 31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난주에 보셨죠? 여로보암 2세 때가 황금기지만 곧 이제 여로보암 왕이 죽고 몇십 년 되지도 않아서 지옥의 문이 열릴 거라고. 왜냐하면 아수르가 역사상 최악의 잔인한 도살자들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로부터 8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남유다 왕으로 이제 요시야가 등극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왕국만 겨우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원래 강력한 집단으로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만들 만큼 침공해 왔는데, 또 저 밑에는 누가 있냐면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노예살이를 하던 이집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집트도 세력이 워낙 크니까 강대하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하고 어떤 때는 싸움도 하고 어떤 때는 친하게 지내고, 근데 이제 또 아시리아의 막강한 대적이 그때 등장했는데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멸망하거든요.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들이 한창 다투고 있으니 남유다의 위치가 바로 이제 이 강대국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딱 서 있거든요. 우리 한반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대한제국 말기에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결국은 나라까지 잃었던 거죠. 그죠? 그 신세하고 진짜 똑같은 신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8년 후에 딱 16살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 원래 이 남유다 왕국은요, 왕이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원래 나라가 이전에 여러분들 앞에 성경 보신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받으면서 이제 나라가 쪼개져 버렸죠. 그 로보암이라고 이제 그 국민들한테 막 흉폭하게 말하는 바람에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다윗 왕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너네들 꺼져라 이래가지고 뭐 열집 하나 빠져나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해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솔로몬의 후에 앞에 있던 다윗 왕의 직계 후손들이니까 그들이 왕이 되었으니 당연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다윗 왕 같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8살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 역시도 이제 16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갖게 되고 이제 신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후 20살이 되면서 그때 결심을 합니다. 뭐냐면 온 나라의 그 당시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바로 잡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자기가 사는 수도 예루살렘, 또 온 유다, 그 다음에 망해버렸지만 동족이었던 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아시리아의 손이 못 미치는 지역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의 우상 숭배, 주로 바알과 아세라, 또 하늘의 1월 성신,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거 다 신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영향이 우리나라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가 하늘의 북두칠성 보고 비나이다 하죠. 그게 다 1월 성신 그 숭배 사상이거든요. 그런 짓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그건 헛것이다 다 몰아내고, 그리고 신접한 사람들, 귀신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신접한 사람들, 또 무당들, 또 집안의 신들, 또 우상들, 그 밖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제 역겨운 우상들을 온 나라를 돌면서 제거하도록 자기가 직접 지휘를 합니다. 무려 6년 동안이나 왕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에 퍼진 우상을 숭배를 다 척결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한 요시야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그 전에 우상 숭배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걸 다 버리고 뜯어내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수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명령을 했는데 그때 뜻밖의 장면이 연출이 되죠. 왜냐하면 이 성전 수리를 시작한 와중에 대제사장, 그때 hil기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를 들고 왔냐면 수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모세의 율법책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으로 불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이제 두루마리대로 엮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왕의 비서한테 보내가지고 왕이 읽으실 수 있도록 해라. 왕이 이제 듣게 된 거죠. 자, 그 내용은 뭐였냐면 마침 아마 신명기 28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너네들이 원래 물리쳤던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고 살면 반드시 저주를 받고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읽어준 것 같아요, 비서가. 그랬더니만 그 자리에서 요시야 왕이 그만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제일 큰 슬픔과 분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옷을 찢고 엎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선지자를 통해 갖고 내려오니까 훌다에게 가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이 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은 훌다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에다가 재앙을 내릴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다 잡아서 열방에 흩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옷을 찢어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재앙을 보지 못하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거다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온 나라의 모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 또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듣고 통곡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는 우상숭배, 더러운 행동들, 죄악들 저지르지 않고 신실하게 살겠다고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맹세하고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드디어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까지의 이제 역사적 배경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조금 전 보셨던 이 요시야 왕 이야기를 연구하고 교훈을 찾아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우상숭배자.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기독교 10계명 알죠? 사람들 다 합니다.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그죠? 근데 기독교의 10계명이 유명한데 그 중에 제 1번 계명이 뭐죠?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짜 신, 진짜 창조주 말고 헛된 신이 있는데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지 마라. 그리고 나무와 돌과 벌레들까지 신이라고 만들어서 섬기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먼 조상 시절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경계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죠? 왜?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슨 버러지나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죠? 소가 무슨 신이야. 안 그래요? 저기 보면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이집트에는요, 개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에요. 여러분, 개들 개 얼굴 해가지고 몸뚱이 있는 신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개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걸 섬기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짐승들이나 벌레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인간성이 말살이 됩니다. 인성이. 그래서 마귀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뭐라고 부릅니까? 뱀이라고 부르죠. 마귀의 이름이 옛 뱀, 고대의 뱀이고, 그죠? 그게 사탄 마귀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귀를 우리가 뱀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짐승이에요. 마귀는 인간 같은 이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 그 심성이 그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본능과 충동과 욕망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정욕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던 제일 더럽고 나쁜 마음들이 다 그 본성이에요. 타락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가에서 계속 몰래 우상숭배를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셨죠. 자,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의 불에다가 이 기름을 부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 다름 아닌 이스라엘 왕가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악한 왕 아합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지혜의 왕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이방의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우고 이방신들의 제단에서 분향하면서 우상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나쁜 것이 뭐냐면 이 솔로몬이 세웠던 우상숭배의 전이 거기 보면 몰렉이나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반드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노년에 했다는 거죠. 미친 거죠. 왕가에서부터 이런 정신나간 짓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이게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근데 금송아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도 신이었거든요. 이름이 아피스입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살아갈 그 땅에서도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바알이 또 다른 상징으로는 이제 소입니다, 소. 그래서 바알이 타고 다니던 짐승이 소로 나옵니다. 지가 풍요의 신이라고. 있지도 않은 신이다, 그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상징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해라 하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아울러 버릴 수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 1세가 이제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온 세상에 퍼뜨렸죠. 자기 왕국에. 자, 이것을 본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랬으면 남유다는 잘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남유다 왕들 역시 이제 우상숭배의 기미가 보이더니 정말 끔찍할 만큼 노골적으로 악한 우상숭배가 시작되는데요. 다름 아닌 오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바로 므낫세 왕 시절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선하다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하나님도 잘 믿고 최고의 선하다는 사람인데,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너 이제 그냥 나한테 온나 그랬는데 계속 살려달라는 바람에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살려달라고 해서 한 10여 년 더 살았죠. 한 몇 년 더 살아도? 아니 15년. 그 15년 동안에 낳은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근데 이 아이가 완전 마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올라오라고 하셨는 것 같아요. 저런 놈 세상에 안 나오게 하려고. 근데 므낫세가 12살이 되면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고 12살이 되면서 그때부터 가나안 지방을 포함한, 자기들이 사는 지방을 포함한 주변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다 숭배합니다. 자, 이때 그 우상 숭배 상황을 한번 그 성경에 써 있는 것만 보면, 이스라엘 나라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성문의 바로 앞에다가 이제 다산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세라를 세웁니다. 아주 성적 부도덕으로 유명하다 그랬죠, 이 여신이. 또 정면에 보이는 그 산 앞에, 예루살렘 이제 성문을 열고 나오면 산이 있거든요. 이름 멸망의 산인데, 그 멸망의 산에 아세라 여신을 위한 산당을 이렇게 딱 세우고, 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가, 예루살렘 수도가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잘 됐다 이러면서 자기 동네에 바알의 그 돌을 깎아가지고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나무 깎아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가득 채우는, 온 나라가 다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역겨운 것이 뭐냐면 이제 결국 거기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조금 전에 솔로몬도 숭배했던 그 죽음의 신, 저승신이라 불리는 몰렉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나 딸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딸은 아니고 아들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딸로 태어나기 잘했죠. 네. 당신은 아들들이. 네. 이 아들들을 불로 태우죠. 그것을 므낫세 왕의 아들이면 뭐가 됩니까? 왕자가 되죠. 자기 몸에서 나온 왕자를 불에 태워서 갖다 바친 겁니다. 자, 그야말로 반인륜적이고 인간 마귀적 행동이죠. 자, 왕이 이런 짓을 하다 보니 일반 백성들의 생활 풍습 속에는요, 신접한 자들, 무당들, 또 그리고 각자 집안마다 수호신이 있고 온갖 우상 숭배와 역겨운 행동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국적 우상 숭배에서 제일 경악스러운 것은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던 우상 숭배입니다. 성전에, 대신에 성전이 여러분 보면 크게 마당이 있죠. 성전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거든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에는 손을 안 대고 성소 마당에다가 새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그 건축물 안에다가 뭘 했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제단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일월성신, 별무리를 섬기는 그런 제단들, 그리고 온갖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거기다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성소에서 마당에 그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아세라 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또 있죠?
반드시 걔네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이제 난잡한 성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남창, 남자 동성애자들 창기, 그리고 여자들, 아세라 묵상을 위해서 천을 짜던 여자들이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바로 같이 성전 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사는 집 자체를 아예 그 성소 마당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들을 한 겁니다. 자, 이러니 완전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감히 지성소 쪽은 범하지 못했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으로 타락한 거죠. 자, 이런 우상 숭배자답게 므낫세 왕은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아까 인성이 마비된다 그랬죠. 악한 짓을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므낫세가 죽인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채워졌을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장법이긴 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의인들을. 이때 구약의 대선지자 중 하나인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톱으로 썰어 죽였습니다. 참으로 마귀졌죠. 므낫세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죽여버리도 하나님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므낫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한테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네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거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므낫세를 포로를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거든요. 근데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므낫세가 뭘 한 줄 아십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들으신 거죠. 살려주셨습니다. 므낫세 나라로 돌아오게 해줬습니다. 다시 왕위를. 진짜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마귀라고, 여러분 제가 맨날 정치인들 요구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들 인간 마귀들 진짜 맞습니다. 그냥 보면 저 진짜 인간 마귀야. 죽음이 따라다녀. 그리고 쟤네들이 지금 빼돌리는 돈이 뉴스에서, 그렇죠? 뉴스는 말을 잘 안 해주죠. 무슨 소리들을 해도.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쪽 계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말아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타락해도 끝까지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는 거는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할 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그거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워는 해도 기도는 해줘라. 할렐루야. 미운 건 내 맘이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싫은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가 맨날 강조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고요. 싫은 걸 어떻게 해? 하지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싫은 내색하고 온갖 욕하고 침 뱉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친절하게 대해주라. 그 사람도 므낫세 같은 인간들도 하나님이 그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회개하니까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 못 봐야 된다. 그죠? 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 이런 극국적 우상숭배가 므낫세가 시작한 것이, 므낫세가 돌아와서 우상숭배 철폐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요. 자기 딴에는 다 했는데 워낙 앞에 저질러 놓은 게 많으니까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죽거든요.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계속 했어요. 그리고 므낫세 아들이 아몬인데 므낫세 아들이 2년 동안 통치하면서 옛날 므낫세가 했던 것만큼만 했어요. 우상을 다시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2년 만에. 그리고 2년 만에 하나님이 이번에 진짜 열받아서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된 겁니다. 8살에. 그러니까 손이 귀했어요. 악을 저지르면요, 이게 하나님이 그 가문을 번성하게 안 해주세요. 그 가문은. 왕의 가문은. 그래서 하나님 참고 참아서 므낫세까지 죽여버리면 다음에 없을까 봐 봐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왕가는 절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왕가는 계속 못 이어갑니다. 어쨌든지 아몬이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게 그대로 다 복원된 상태였어요. 우상숭배, 악행들. 자, 그때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요시야 당시에 요시야가 왕으로 물려받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짓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여로보암 2세 시절이 저랬다 그랬죠. 거기에 재판장들이 뇌물 받고 불의한 재판한다고 그랬다 그랬죠. 거기에는 이제 뭐 저기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미친 짓을 하도록, 그리고 거기서 섬겼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거 개혁했을 때 걔네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는 아예 못 나가도록 금지당하잖아요. 대신에 떡은 얻어먹을 수 있도록 봐줘요. 그래도 죽으면 안 된다고, 자비롭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악한 이제 영적, 육적 모든 타락이 다 완성됐던 사회죠. 그러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거기다 남창에 소굴도 있는데, 그리고 산재물을 드린답시고 자기 자식까지 태워 죽이는데, 인간들의 삶이 온전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조선왕조 말기쯤 가면요, 사실 조선왕조 내내 인신제사 있었습니다. 사람 죽여가서 제사 드리는 거. 우리가 부끄러워서 역사학자들이 그 기록 학교에서 못 가르치고 있거든요. 응?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면은 뒷산에 누가 있어요? 이문기가 살지. 응? 천년 묵은 구릉이. 걔들한테 갖다 바친다고 처녀들을 거기다가 동굴에다 빠뜨렸다. 갖다 놨다니까요. 잡아먹으라고. 그래 한 해 농사 잘 된다고. 그거 전설의 고향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 있어요. 실제 역사 있어요. 기록 있어요. 그리고 제일 눈에 확 띄는 기록이 뭡니까? 심청전. 그죠? 공양미 상백석에 사가지고 애 그 바다에 빠뜨려 죽이잖아. 그게 동화니까, 그거 뭐 옛날 이야기니까 걔가 뭐 연꽃 타고 나오는 거지. 걔는 물고기 밥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조상들이 다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부처님도 섬기고 그다음에 뭐도 섬기고 다 섬겨야 되는데 못 섬기게 한대. 하나님 엄청 이기적인 신이라서 그렇대.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맞죠? 그리고 부처님이 자기 섬기라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님들도 똑똑한 스님들은요, 부처님 섬기는 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기 안에 붙여 있다 그럽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죠? 응?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면서 아가씨들 찍을 때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제대로 된 스님들은 내 안에 붙여 있고 네 안에 붙여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이 불교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밖에다 형상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믿으라 이거 아닙니다. 불교하는 사람들은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네, 불교를 섬기는 분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은 존경할 뿐인 거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온갖 이상한 잡신들도 다 하나님 반열에 놓고 섬기려고 하는데 섬기지 마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사탄 마귀가 신으로 위장한 겁니다. 위장.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마귀의 자녀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식도 불태워 죽이고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마귀 짐승으로 타락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사회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최종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인 사회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서가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적어놨다 그랬죠. 조금 전에 보셨죠? 다시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렇죠? 저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요 하나님 있으면 나를 와서 한번 때려보지 이러고 있어요. 진짜 성경을 보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서 교만한 인간을 한 방에 안 때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머나세도 그런 머나세인데도 봐주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처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진짜 창조주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안 되면 이제 뭐 하신다고요? 이제 제거에 들어가는 제거. 제거는 뭡니까? 청소입니다. 청소. 요즘 이제 정리 수납 전문가라는 직종 뜨고 있죠. 우리 교회 한 분 있는데 내볼까요? 이수진 집사. 네, 우리 집사님 네, 정리 수납 전문가입니다. 2급, 1급? 네, 집사님 몇 급? 네? 아, 강사 1급. 할렐루야. 네, 세시네요. 저분 2급입니다. 저 앞에 서 있는 분. 네, 그림에 있는 분. 자, 근데 이런 정리 수납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만 청소와 정리 정돈의 기본이 뭐다? 버링. 오, 잘하시네요. 근데 왜 집에다 그림 많이 모아놓고 산대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좀 버립시다. 우리 권사님들. 예? 또 우리 아가씨들 좀 버리라고. 집에 또 쓰레기 쓰레기라니까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3년 이상 안 쓴 건 다 쓰레기예요. 다 버리세요. 예? 자, 우리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제거라는 것이 청소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불법과 불정에 물든 나라, 그 민족을 청소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청소는 뭐 때문에 합니까? 살라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땅을 더럽히던 우상 또 그것을 숭배하던 자들에 대해서 제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렇습니다. 마치 그릇에 담긴 더러운 음식물들을 이제 음식 쓰레기통에다 확 엎어버리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상숭배로 마귀화된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조선 시대 이야기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조선 시대 말렵을 여러분 이제 우리 현대사 전에 근대사, 조선, 고대사 보면요 진짜 악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저리 가라 할 만큼 조선 사회가 썩고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도 요즘 공부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이 위에 지도자들의 죄, 그 다음에 민간에서 벌어지는 악행들, 그래서 나라가 진짜 한번 쓰레기통 엎어가지고 뒤집어지는 것처럼 넘어갔어야 되는 역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던져버렸고 청소 잘 시켜가지고 다시 세워 넣으셨던 게 지금 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사실 학교의 역사는 그런 것까지는 안 가르치잖아요. 민족의 자부심 어쩌고 하면서. 제가 조선시대에 아기들도 제물로 바쳤다고 자기 자식들도 제물로 바쳤다 하니까 그게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나 듣지 그런 소리 못 들었잖아요. 학교에서.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숨기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또 그 죄를 다시 되풀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래서 그 나라를 주님이 완전히 엎어버리겠다고 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제거와 청소의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네, 요시야 왕은 이 최종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 자기뿐만 아니라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 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해서 자기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회개 제사를 함께 드린 후에 온 나라를 야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 끝내자. 그리고 불의하고 불법한 지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하고 제사 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짜자잔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다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왕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길을 여는 자. 그렇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흑암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있는 민생들에게 그 남은 자로서의 왕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성소 수리하다가 발견된 말씀을 들고 왔잖아요. 율법책을. 그리고 듣게 됐다. 자, 근데 이거는 원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우리 앞에서 막 봐왔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야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가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잖아? 그럼 왕이 생길 수 있지. 그럼 그 왕을 세우게 됐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해. 딱 이 말씀이 정해 있거든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했죠? 등사본, 복사해야 된 거. 그죠?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 안에 서기관이라고 성경만 이렇게 복사해가고 쓰는 사람들 직업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평생 왕 옆에다가 두루마리를 두고 말했는데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만 지키면 너희 왕위가 견고하고 나라가 내 축복받을 거라 했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근데 이건 무슨 수리해가지고 이제야 대제사장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러면서 들고 왔어. 이 뭔 소리래?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게요 몰랐게요? 몰랐던 거지.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려? 여러분 제사는 쉽습니다. 제사는 맨날 보여주잖아요. 늘 해왔잖아. 말씀드렸죠. 성소와 지성소는 손 못 대고 마당에다가 바알가세라 성소 있었고 그 다음 그 제사장들도 타락해가지고 저기가 제사 지내고 돌아오는 애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든 말든 제사의식은요 얼마든지 계속합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집안에서 다들 그거 제사 지냈거든요. 그래서 절할 때 무릎을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이제 한꺼번에 꿇는 거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는 뭐 사람한테 인사할 때는 오른쪽 무릎부터 먼저 꿇으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뭐라더라 그 여기 뭐 동쪽에는 뭘 놓고 서쪽에는 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숟가락 위치는 이렇고 막 이렇게 막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거 진짜 눈앞에 달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걸 직업으로 맨날 하면 이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제사는 대제사장도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근데 말씀은 잊어버려요. 근데 어쩌다가 이런 말씀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걸까? 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므낫세가 앞에서 엉망진창이 됐겠죠. 근데 므낫세부터 이 요시야까지 무려 8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로 떡을 쳤죠. 그 나라를. 모든 걸 다 그냥 태우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소도 문을 닫아버리고 그랬거든요. 그쪽은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무려 8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변 전체가 우상숭배자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다 우상숭배자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지 말고 뭐 하느냐면 질투하고 자랑질하고 그 다음에 세력 과시합니다. 내가 돈 좀 있으면 돈이 있네 하고 그냥 교회 올 때마다 명품에 뭐야 뭐 온몸에 다 발라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그걸 쳐 바르고 다닌다 그러시던데 그런 짓을 하고 다 사는 겁니다. 왜? 사람들 기죽이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분들은요 주일날 빼고 옵니다. 진짜로. 주일날 빼놓고 더 간소한 옷 입고 왜냐하면 이분들도 자기 사회적인 레벨은 있잖아요. 그죠?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옷도 있잖아요. 이제 약간 상류사회에서는 옷도 한 번 입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2, 3천만 원 이상 정도 돼야 된다던데
제가 이거 한 10년 전에 들었었거든요. 백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들 상대하려면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상대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오실 때는 검소하게 입고 오신다더라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랑질 못해갖고 환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서 떠난 거야. 뭐 이래 말이 요즘 자꾸 거칠지.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누구처럼? 요시야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게 되면 본질적인 말씀,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 말고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고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남은 자입니다. 다 작은 요시야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와 함께 심판받지 않는 길도 되죠. 하나님이 아까 너 나라는 내가 용서 못한다. 왜? 이제 청소해야 되거든. 얘들은 지금 네가 다 정리했지만 사실은 내면은 바뀌지가 않았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멸해야 돼. 그런데 요시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네 열조와 함께 묘실의 편이 들어갈 거래. 그러니까 이 심판이 네가 죽을 때까지는 잠시 스탑이다. 이거야 이거. 그죠? 진짜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미친 듯이 다시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의 사건들이 나중에 볼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런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걔네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에 분노하셔가지고 이제는 진짜 심판하시겠다는 걸 이제 실행하시면서, 그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1차에서 3차까지 나라를 막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막 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 그랬거든요. 그때도 완전히 그냥 멸망 안 시키시고 정신 차리면 살려주려고 하셨던 거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정말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옛날에 다 치웠던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입구에 있던 그 아세라 성 다시 세우고, 또 성소 안에다가 다시 바알과 아세라 상 그대로 뭐 모양 다 있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옛날에 섬기지도 않던 수메르,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거든요. 그 수메르 신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원본인데 저동에서 시작됐으니까. 옛날에 제가 세미라미스라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니무롯하고 결혼한 악녀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자기가 가늠해가 낳은 자식이 담무스인데 그 남편은 독살해서 죽이고, 근데 그 담무스가 이제 부활된 한 남편이라고 그러고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또 자기 남편이라 우겨가지고 자기는 이제 엄마 신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의 그 아내 신도 되는 이상한 형태를 만든 그런 진짜 악녀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우상숭배도 있는데, 왜 애곡하냐면 담무스는 겨울이 되면 죽어요. 그리고 봄에 부활시키려면 걔를 위해서 울어야 된대. 그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잉잉 울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담무스 살려달라고. 거기다가 곤충, 태양숭배 다 옛날에 없던 걸 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도 시작하고 없는 것도 끌어들였고. 자, 이렇게 우상숭배가 뼛속까지 뿌리내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이 청소하신다고요? 심판으로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모든 심판이 단행되기 전에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 번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한테는 그래, 네가 옷을 찢었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야에게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요? 재앙의 말씀. 주님은 벌써부터 요시야가 옷 찢고 울고 백성들 불러다가 회개시키고 다들 그냥 좋은 예배 드렸지만 그 사람들 심성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죄의 뿌리. 안 된다. 얘들은 갈아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 사후로 심판을 미루시고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제 또 예레미야 시대도 한 번 더 약속을 주시면서 돌이키려 했는데 안 하니까 끝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불의와 불법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요시야 왕 같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책망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럼 우상숭배자니까. 우상숭배자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방에서 같이 일하시고 또 구역에서 모여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한 태도를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요시야 왕인 거고 아니고 옛날에 집에서 하던 짓 아니면 어디 가가 이상한 여자들하고 하던 짓 하시면 그분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주지만 그 이상은 못 해줍니다. 나머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요시야의 길로 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시간이 뒤로 밀리죠. 누구 때문에? 요시야 때문에. 우리 때문이지. 우리 때문에 혹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 내 동생이 또 내 언니가 형아가 다 우상숭배야 이 집안은.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봐주시다가 제거하고 청소하자. 갈아엎자. 그래도 누구 사후로 미룬다고요? 내 사후로. 그럼 우리 집안 사람들이 살 길이 시간이 훨씬 늘어나죠. 그죠?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덕분에 그만큼 하나님 봐주시는 거라니까. 힘들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살면 이 땅에서도 회개하고 살 길을 얻게 되는 사람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 이야기에 어떤 교훈들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우상 숭배자였죠. 둘째로는요, 최종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악한 사회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최종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더러운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그릇을 씻는 것하고 같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남은 자가 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 같은 남은 자가 되고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요시야 같은 남은 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